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깨닫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모른다. 시작. 뭘 모르냐면 모른다는 걸 모르더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최고의 유식은 뭐냐? 무식을 아는 것이 최고의 유식이다. 시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뭐 하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걸 모른다는 걸 모르고 무식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알고 무식한 걸 알아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해갈 거 아니에요. 알으려고. 근데 알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 조금 본인이 뭐 하다는 걸, 무식하다는 걸. 그래서 막 나를 세워가며 공부해요. 그 무식을 메꿔보려고. 그런데 진짜 무식한 사람은 전혀 무식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를 안 해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다 전 과목 다 맞고 하나 틀린 놈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밥을 안 먹고 지 머리를 벼랑박에 막 찧어가면서 막 괴로워가지고. 근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요, 밥도 잘 먹어요.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근데 밥은 왜 먹냐? 먹어야죠. 그 하나 틀린 놈은 내가 볼 때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돼, 걔는. 그런데 막 괴로워서 지가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요, 나 속 터져요. 또 돈 벌러 갔어요. 그만 벌어도 되는데 또 벌러 갔어요. 정말 좀 벌어야 될 사람은요, 또 논대. 그 사람이 벌어야 하잖아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좀 그만 벌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죠. 물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교회가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한계성 있는 교회. 나는 이제 그런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얘기를. 근데 또 답답한 게 일반적 얘기를 특수하게 듣는 사람 보면 난 또 그것이 특수해요, 또. 말이라는 게 제 말이 옳고 그름이 말의 문제도 있지만 대상의 문제도 있다는 게 대상의 문제. 제가 키가 180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 키가 커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 일반적인 얘기예요. 제 키가 크다. 그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반적인 얘기를 최용만 씨가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이 멋있어요. 이러지. 걔는 2m 18cm니까 그러니 180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려. 나보다 거의 40cm가 더 크니까 명함을 못 내죠. 그러니까 내 키가 크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저보다 큰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하게 듣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벌써 듣는 기술이 없는 거야. 이 말을 듣는 기술이 없는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특수하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전체를 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얘기한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언제 지배한테 얘기했어?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응? 그 가지고 나를 까더라. 집이가 밤이요? 까게? 그러니까 말을 들을 줄 아는 기술이 없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그 하고 많은 말도 없고 뭐 이혼 설교를 하고 있다냐 그러는데 잘 들어요. 이혼 설교를 이혼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뭐 맞기도 알아듣지도 못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듣는 기술은 뭐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하, 누구 이 얘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보고만 이러면 되지. 아니면 저건 내 얘기도 하고 은혜 받으면 되고. 아멘.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또 전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그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돈이 있는 자 속에 속하면 더 있어질 것이고 없는 자 속에 속하면 있는 돈 또 없어집니다. 그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교회로 얘기하자면,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있는 교회로 속한다면 더 있어질 것이고 없는 교회로 속해진다면 그나마 있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거를 건강에다가 넣으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분은 더 건강해질 거고 약해지는 분은 더 약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는 자 속에 속하라는 거죠. 건강한 자 속에 속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뭔가 익부가 돼야지 익빈이가 되면 안 된다. 익부가 돼야 돼. 빈익빈 부익부니까. 그러니까 익부가 돼야지 익빈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삶은 그러면 익부가 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가난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것도 뭐디요? 예를 들어서 가난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부유함에 가난해지면 부자 되는 거예요. 지식에 가난해지면 유식해지는 거예요. 건강에 가난해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씬에 가난해지면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날씬해지느냐? 날씬에 가난해지지를 않기 때문에. 날씬한 사람은요, 세상에 그 뭐 하나 먹는 뭐 많아. 세상에 그걸 의식하고 안 먹어요, 세상에. 그런데 확 퍼져버린 사람은요, 그냥 전혀 의식이 없어요. 전혀 의식. 나 속 터지는 거야, 진짜. 아유, 막, 진짜, 아유.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걸 모르는 것 가운데 가장, 뭐, 괜찮아.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뭐, 딴 거는 정말로 양보하면 안 될 한 가지. 그게 뭐냐? 이걸 진짜 모르면 안 돼.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런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처럼 훌륭한 말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 자신을 알라고는 이거를 알았나 몰랐나 몰라. 이거를 알아야 돼.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뭘 알으라는 얘기냐? 네가 죄인임을 알으라.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뭐라? 내가 뭐를 아는 거요? 내가 뭐를 아는 거요?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지구상에서 발견한 인간의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다. 시작.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공부 끝났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내 한 가지 걱정인데 여러분 닮은 애들이 좀 걱정돼서 그러지. 여러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솔직히 빨리 끝내기 바랬었죠, 공부를? 그게 여실히 이런 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뭐 다 사람이 죄인이지,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죄인 말고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보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게 인간 앞에 죄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다는 거죠. 인간 앞에 죄인은 그거는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뭐 인간이 뭐 인간 앞에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게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 그것이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현존 앞에 서봐야 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개념은 얼마나 저 사람들이 완벽하고 훌륭했냐면, 이 정도로 완벽하고 훌륭했어요. 어느 정도 완벽하고 훌륭했냐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천당 갈 사람을 골라라. 이 세상에 천당 갈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뽑아야 될 사람 중에 1등은 좀 뭐 하지만 하여튼 등수 안에 드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너무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사두개인하고 또 달라요. 이 바리새인은 이게 율법 있죠. 율법을 다 지키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까지도 지킨 사람이에요.
그냥 성문화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까지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뭐라? 내가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뭐가 없다? 율법에 흠이 없다. 그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살았기 때문에 8일 만에 뭘 받고, 그렇지, 뭐에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그냥 철저하게 성문화된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구전 율법까지 지킨 게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천당을 확실하게 갈 사람이요. 그런데 또 지옥 갈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1등은 뭐하지만 거의 확실한 게 세리요. 그 당시로. 요즘에 뭐 세무서 다니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요. 2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 해당이 되면 회개하시고. 또 이제 해당이 되는 분 있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창기.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을 고르라면 누구라? 세리하고 창기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념 속에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딱 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거는 이제 본인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지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거예요. 지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메스껍다는 거죠. 메스껍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네가 감히 네 이력을 얘기할 수 있냐? 네가 내 앞에 지금 의롭다 함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때 메스꺼워. 그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저 뒤로 가서. 이런 건 다 외워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 하는 거요? 스스로 속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자기 죄를 들어볼 수가 없어. 다 지 뭐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한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지금 하나 범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으로 말하자면 시험 문제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저 누구 같지 아니함을 세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눈에는 누가 보여? 세리, 사람이 보여.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세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의로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 앞에서. 누구한테? 그러니 이게 싸가지 없는 거지. 어떻게 네가 세리 앞에서 죄 없다고 하는 자랑을 세리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데 나한테 그러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세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를 찢으면서 가슴을 찢어. 그냥 가슴을 막 찢으면서 나는 뭐니이다. 죄인이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슴을 찢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지금 이 세리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하면 그렇게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서 다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회개를 해요. 무슨 말이냐? 너는 너대로 살아가지만 난 나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흉악범을 잡았을 때 흉악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하죠. 알아들어요?
아니 그거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보다가 획 돌아섰어.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가로수 밑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러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래야 되거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씨 재수 온부터 가지고 해필 또 경찰이 거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은 재수지 죄가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도둑놈이 다 훔쳐가지고 담을 탁 뛰어 넘었어. 아이씨, 그러다가 경찰 아저씨 딱 잡혔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재수 온 붙었어. 하필 경찰 지나갈 때 뛰어내릴 게 뭐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뭐여? 다 재수여. 그러니까 도적이 가슴을 찢고 쓰리꾼이 가슴을 찢으면 왜 죄를 지켰냔 말이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것이 삶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죄는 죄인데 그냥 하나의 삶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가슴을 찢는, 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 사람이 가슴을 찢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세리식 기도를 하느냐 바리새인식 기도를 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자꾸 한국교회에 막 외치고 싶은 그 함성이 뭐냐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세리 같은 기도를 안 하고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더라,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다, 그 얘기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다니까. 그냥 뭐 하는 거 외에는, 가슴을 찢는 거 외에는, 그저 죄인이라고는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할 말이 많어. 그 얘기가 벌써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 기도 하나 하자가 없잖아. 하나 하자가 없어. 뭐 11조 잘했지, 뭐요, 또 금식 잘했지. 금식을 1회에 2끼를 금식했으니까 20일 21끼 중에 2끼니까 금식에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요. 대단. 여러분 금식에 11조 해요? 에? 앉는다고 빨리 해봐. 시침이 떼고 있지 말고. 금식은 무슨 금식이요? 그냥 꼬박꼬박 간식까지 다 챙겨 먹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속을 쿡쿡 찌르는 소리나 해야 들켜서 웃든지 맞든지야. 시침이 다 시침이 떼고만 있어. 하여튼 속을 쿡쿡 찔러야 그놈이 다 튀어나와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 바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특정인을 지정을 하면은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하여튼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많지 않냐라고 내가 저 스스로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참 신앙생활이 바리새인화 되어가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앞에서.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화장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화장을 해요?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옷을 입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옷을 입어요? 목사님,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알아, 나도. 달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면 우리의 삶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붙이지 마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다. 그것이 바로 본인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신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다가 가려고 그러다가 교회 문 여는 소리 나면은 도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왜요? 에? 아니요.
세상에 내가 그때 갔는데 목사님 그때까지도 안 일어나시고 기도하시더라고. 진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 그 말 들으려고. 나는요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조금 낼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많이 낼 때는 꼭 신경을 썼어. 이름이랑 쓰고 그랬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 목사님은 사례비 드려봐야 도로 다 헌금해. 그 말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유혹이 내 속에서 자꾸 살아나더라는 거야. 내가 교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목회하고 교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리라고 숱하게 다짐을 하건만 자꾸 하나님은 의식이 안 되고 사람만 자꾸 의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요. 그것이 벌써 바리새인이요. 근데 바울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바울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가 스스로 깨달은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날마다 뭐 하는 거요? 죽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이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찾아가? 어떻게 은혜를 찾아가고 용서를 찾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인간은 바보 같아가지고 자, 아버지 밑에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나가는 순간 이건 뭐예요? 이건 죄요. 그런데도 본인이 몰라. 나갔다는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잘 살면은 죄가 아닌 줄 알아. 나 이게 속 터진다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 떠나서 잘 살 수가 없지. 그냥. 근데 언제 깨닫냐? 다 죽게 생기니까 깨달아. 인간은 그래. 죽게 생겨야 깨달아. 그래서 내가 지혜가 뭐냐? 죽게 생기기 전에 깨닫는 게 지혜다. 인간은 다 늙어서야 깨달아. 그래서 지혜가 뭐냐? 젊었을 때 깨닫는 게 지혜다. 아멘. 그래. 그러거나 저러거나 깨닫는 게 지혜다. 여러분은 꼭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는 사실을 또 모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물어보니까 금방 알겠네. 그러나 말은 그렇게 또 사나? 아니지.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면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를 해결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요? 죽음을 해결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요. 그래서 싸움을 태권도 9단짜리가 잘하는 게 아니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은 살아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겨. 죽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울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눈물을 그치게 하는 아주 희한한 방법을 썼는데, 경도 호랑이 온다 그래. 나는 솔직히 호랑이가 뭔 줄도 몰랐는데 어머니가 놀래길래 그냥 놀래가지고 안 울었어. 호랑이 나온다. 경도가 호랑이 나온다. 그래서 그럼 안 울었어. 어머니는 호랑이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나는 괜히 무서워가지고 무서워하다고 우는 걸 끝내버렸어. 근데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총이야. 왜? 호랑이 그까이 거 뭘로 쏴버리면은, 총으로 쏴버리면 호랑이가 죽어버리니까 총이 무서운 거야, 총이. 근데 총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왜? 그 뭐냐? 폭탄이요. 총은 한 명 죽이는데 폭탄은 여러 명 죽이잖아. 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요. 원자폭탄이 진짜 무서워요.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은 수수폭탄이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호랑이, 총, 폭탄, 원폭, 수폭 이런 것들이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아니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총이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인간이 무식한 거요. 이거 내가 하고 속이 터져서 그래. 죽음에 방법이 있고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방법과 원인을 우리는 구분을 못하더라고. 왜 죽었냐니까 늙어서 죽었대야. 그럼 안 늙은 사람은 왜 죽어? 사고 났대야. 사고 안 난 사람은 아팠대야. 안 아픈 사람은 자살했대야. 자살 안 한 사람은 총 맞았대야. 그것은 죽음의 뭐요? 에? 방법이란 말이야. 죽음의 방법. How? 어떻게 죽었대야? 어떻게? How? 어떻게 죽었대야? 할 때 하고 늙어서 자살로 병들어 이렇게 말해야지. Why? 왜 죽었대야? 이거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속 터지지. 그러면 되는데 또 모르는 주제에 또 판단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오. 어? 왜 죽어? 몰라. 그냥 죽어.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으니 죽지요 뭐. 왜 죽어? 없어. 이유가 딱 성경에 죄의 삭시 사망.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니까.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하고 그 똑똑하고 그 날고 기는 사람도 왜 죽냐니까 너는 죽냐? 그러고 있어. 아니 죽지. 나도 죽지. 그런데 왜 죽는지를 알고 나는 죽고 너는 왜 죽는지 모르고. 그냥 인간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볼 때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제일 똑똑한 체어지 제일 등신이요. 내가 볼 때는 얼마나 바보냐 하나하나 여러분이 따져봐봐.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바본가를 알아. 다람쥐가 자다가 밤송이가 톡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를 톡 찌르고 깜짝 놀란 거야. 다람쥐가 깜짝 놀니까 막 뛰는 거야. 막 죽으라고. 그러니까 토끼가 왜 뛰냐? 타러 뛰는 거야. 예. 그러니까 노루가 왜 뛰냐? 다람쥐가 뛰고 토끼 뛰고 노루 뛰고 막 사자 뛰고 곰 뛰고 막 동물이 다 뛰는 거야. 막 뛰다 보니까 왜 뛰냐? 이제 왜 뛰냐는 걸 생각을 했어. 이게 뛰는데 왜 뛰냐? 제일 센 놈이 호랑이가 이거 왜 뛰는 거냐? 곰한테 몰라 나도 그냥 뛰는 거야. 너는 왜 뛰냐? 왜 뛰냐? 왜 뛰냐? 왜 뛰냐? 계속 물어보니까 시작이 다람쥐에서 시작을 했어. 왜 뛰냐? 그랬더니 몰라. 놀래서 뛰는 거예요. 다람쥐가 뛰어도 나는 안 뛰어야 될 거 아니요. 왜? 안 놀랬으니까. 그런데 다람쥐가 놀래 뛰면은 다 뛰는 것처럼 사람이 각자가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그 목적과 방향과 뭔가 인생관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도 다 뭐가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적어도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된대도. 인간도 마찬가지야. 짐승보다 나을 게 없어. 오히려 왜 내가 짐승보다 인간이 더 바보 같으냐고 말을 하냐면요. 이 우주에 병원을 만들어 놓은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아프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뭔 소리라냐? 짐승도 아프는데. 그러면 짐승이 아프면 짐승이 의사가 있어? 있잖아요. 가축병원 의사. 그게 짐승 의사요? 사람 의사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아프게 해놓고 자기가 고쳐. 다 병 주고 약 줘. 잘 보세요. 사람이 아프게 오고 사람이 약 줘.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사람은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을 가요. 돼지는 아프면 가축병원. 호랑이는 아프면 가축병원. 그러면 병원 차려놓으면 호랑이 저절로 아파서 다 오겠네. 그러면 잡아서 팔면 그냥 돈 벌겠네. 첫째, 그것들은 안 아파요. 잘 안 아파. 예. 잘 보세요. 사람만 누워서 똥 싸다 가지. 짐승은요, 거의 죽는 날까지 기동을 하다가 길어봐야 2, 3일 누워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게 좀 밑에서 또 받쳐줘야 되는데, 이 지금 저것이 뭔 소린가, 뭔 소린가. 그 왜 짐승은 잘 안 아플까? 그리고 또 그것들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해봤어.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요. 자연으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요. 짐승은. 그러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잖아. 이게 근데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살아요. 지식으로 살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 그러니까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박사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해. 연구를 해보니까 당근 주스가 참 좋더라. 이렇게 가지고 강의를 딱 하면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여자들을 대번에 가가지고 당근을 한 박스를 사요. 당근을 한 박스를 사다가 핑 갈아가지고 여보 어저께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어느 박사님은 당근이 그렇게 좋다네. 세상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렇게 좋다네. 그 이제 먹어. 볼컥볼컥 맛있어. 다음날 또 갈아줘. 볼컥볼컥 맛있어. 다음날 또 갈아줘. 볼컥. 그 다음날은 안 먹으려고 그래 신랑이. 왜? 질렸어. 질렸다는 말은 뭐냐면 당근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찼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뭘 갈아줘야 돼? 사과를 갈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안 받으니까 안 먹으려고 할 거 아니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전이는 절에서 해줄 마음이 없어 내가. 내가 당신 하는 거 보면 내가 해주고 그러니 멍청해 터진 거지 그 여자가. 에? 이 바보야. 당근이 건강에 좋다는 지식만 갖고 살지 말고 그 당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내 몸에 차서 질렸으니까 딴 거를 줘야 된다는 지혜는 왜 모르냐 이게. 누가 멍청한 거냐?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꼭 맞는 말은 아니요 내 말이. 가정학과 교수님이 살림 더 무디요. 가정학과 교수님이 살림 더 무디요. 살림은 누가 잘하느냐? 아주 지혜로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가정학과 교수님은 뭘로 살림을 하고? 지식으로 살림하고, 그 시골 그 여자는 뭘로 살림하고? 지혜로 살림하고.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더 무디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뭐냐? 설교학에 맞는 설교만 만들었지 그거를 교인들이 잘 안 먹는다는 걸 몰라. 목회학 교수님이 목회 더 잘못하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일반적 얘기예요. 일반적 얘기예요. 성상당 뭐라고 그래? 성상담 소장님 마누라가 바람났대야. 그러니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형. 내 말이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이것이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 토끼를 키워보니까 토끼가 고구마를 엄청 좋아하대. 그걸 고구마를 주니까 막 먹더라고. 그래서 계속 줬어. 3일을 먹더니 안 먹어요. 거기다 오줌을 질질 싸버려 그냥. 이거 봐라. 이것이 오줌 싸면 이제 그건 안 먹습니다. 오줌 싼 것은 안 먹어요. 그걸 어떻게 굶어 죽으려고 그러네. 저 왜 이러지? 이렇게 좋아하는 그거를 안 먹지? 내가 몰랐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치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춧잎을 한번 줘봤어. 그게 잘 먹는 거야. 그게 잘 먹는 거야. 배춧잎을. 한 3일 먹더니 또 안 먹고 오줌 질질 싸버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그래갖고 크로바를 줬어. 그게 잘 먹는 거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줘야 된다? 골고루 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토끼를 키우지 말고 놓으면 이놈이 나가서
지가 크루밥 먹고 싶을 때 크루밥 먹고, 배추 먹고 싶을 때 배추 먹고, 고구마 먹을 때 고구마 먹을 텐데, 가둬놓고 자기가 주는 것만 주니까 그래서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건강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 자연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거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 자존자란 말이요. 자존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이 스스로라는 데서 나온 게 뭐요? 자연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자연적으로 섭리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자꾸 자연을 뭐를 해? 개발이라는 지식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자연과 지식이 싸울 때 이게 지식이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영양 계산할 거 없어요. 답답해요.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느끼게 해주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식 때문에 그렇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요, 아까 얘기했죠. 오줌 싼 거 절대 안 먹습니다. 내가 도끼 켜봐서 알아. 지가 오줌을 딱 싼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깝다고 먹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상한 것을 아깝다고 먹는 건 사람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돼지가 욕심 많은 줄 알아도요, 그게 정량이요. 돼지는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과식을 아는 건 인간밖에 없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돼지에다가 밥을 딱 주면요 다 먹어요. 모질할 것 같아. 그러면 또 줘요. 그러면 또 먹어요. 그리고는 반틈을 남겨놨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남겨놨다 이것이 이따가 먹을 것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벌써 그 음식이 상하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상한 것, 곰팡난 것을 털어가면서 쉰 것을 여보 이거 좀 이상하네 먹어봐. 괜찮은데?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는 거예요. 과식해서 아프고 상한 것 먹어서 아프고 먹는 것이 몸이 말하는 대로 안 먹어서 아프고 쥐 앞에다가 물 한 잔, 술 한 잔 놨어요. 그 쥐를 내보내. 그럼 쥐가 나가서 물 마셔, 술 마셔. 그거 한번 손 들어봐. 쥐가 나가더니 물을 마셨다. 흔들리죠. 쥐가 나가더니 술을 마셨다.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네. 쥐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쥐는 술을 먹지 않아요. 쥐는 오직 뭘 먹어요? 물을 먹습니다. 쥐가 술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쥐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술을 쥐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보내면 물 먹고 내보내면 물 먹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술을 먹이냐 하다가 연구를 했어. 가지고는 막대기를 가지고 쥐를 찔러버렸어. 이렇게 쿡쿡쿡쿡 찔렀어. 막 괴롭히고는 내보내니까 술을 마셔버리더래. 아, 이것이 뭘 받으니까 술 먹는구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 받으니까 술을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안 찌르고 다시 내보냈어. 그랬더니 나가서 뭘 먹어? 물을 먹어. 아, 이것 봐라. 또 찔렀어. 찌찌찌찌. 그래, 술 먹고, 찌찌찌찌 술 먹고, 찌찌찌 술 먹고. 계속 찌르고 내보내고 찌르니까 계속 술 먹더니 나중에는 안 찔러도 술을 먹더래. 예, 이제 뭐 백이었어? 인백이었어. 그거를 변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쥐가 술을 먹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 먹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희한한 희열이 왔어. 그러니까 쥐가 노래가 저절로 나와. 찌지직 찌지직 찌지직.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고양이가 안 무서워. 야우! 그러면 제가 찌직 그러는데 쬐! 야우! 쬐! 담대함이 와. 그때 깨달아서 쥐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야, 이런 세상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물 먹어서 물이 들어오게 만들었지 술 먹어서 술이 들어오게 만들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 자기는 죽어가는 거야. 오늘 또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은 것 때문에 사람이 체질이 성격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지 오늘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어. 뭔 갈 데가 있어, 할 게가 있어. 그냥 하와 왜 이렇게 불렀어요 자꾸. 이제 하루 몇 번이나 불렀어. 에덴 동산에서 일과가 싸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내호간이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보 왜 불러? 뭘 봐 이렇게 자꾸.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이 이미 우리 변질된 오염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요즘에 우리 동네에다 갖다 놔보세요. 자신시간 교통사고로 죽었대야. 교통사고로 안 죽으면 돈 없어서 죽고. 적응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세상이 뭐 되어 왔구나. 변질되어 왔구나.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오면은 못 사는데 조금씩 변질되어서 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뭐가 됐어? 적응이 됐어. 근데 그 적응이 원래 오리지널에서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이 되었음에도 조금씩 변해와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의식이 없이. 하하, 우리가 그렇구나.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